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에 쌓인 피로와 걱정들로 무거워진 당신의 마음을 위해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맡기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들어보세요.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이 이긴다고 가르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손으로 잡으려 해도 스르르 빠져나가고 어떤 모양의 그릇에든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고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급하게 세차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부드럽게 감싸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당장은 위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따를 뿐이지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으셨지만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그분이 나서서 부드럽게 중재해 주시면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는데도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씨가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부드럽게 타일르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강압적인 훈육보다 부드러운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쉽지만 화를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것들을 보세요. 바람은 부드럽지만 거대한 바위도 깎아내고 시간은 보이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가장 부드러운 감정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도 부드러운 힘을 기르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추세요. 상대방을 누르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세요.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하려 하세요. 그럴 때 진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강한 인생을 살아보세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온 세상이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배움은 학교나 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에게서 순수함을 배울 수 있고 호기심을 배울 수 있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싸웠다가도 금세 화해하고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노인들을 보세요. 노인들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삶의 우선순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개들에게서 충성심을 배우고 고양이들에게서 독립성을 배우고 새들에게서 자유로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무수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들에게서 뿌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꽃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배우고 바다에게서 포용력을 배우고 산에게서 든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출근길에 만나는 청소하시는 할머니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성실함과 책임감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투병 중인 환자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
작은 회복에도 감사해야 하는 마음,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 건강할 때는 보지 못했던 삶의 소중함을 그들에게서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 저 사람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어. 저런 상황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스승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에게서는 실패의 교훈을 배웁니다. 행복한 사람에게서는 행복의 비결을 배우고 불행한 사람에게서는 위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사람들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거대한 학교가 되고 모든 만남이 소중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온 세상이 스승입니다. 평생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세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깨달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편안하고 순조로운 시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깊이 성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병을 앓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패를 겪고 나서야 겸손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고통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공 가도를 달렸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큰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그 실패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녀를 잃는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슬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었을 깨달음들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자비로운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줍니다. 물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은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그것과 함께 앉아보세요. 그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고통이 깨달음의 문이 되어 당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통과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세요.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상대와 맞서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세상은 종종 용기를 잘못 이해합니다.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드는 것, 강한 상대에게 대들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과 경쟁하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용기는 다릅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스승의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 일에 너무 개입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괴롭히는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피해를 받는 아이에게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선생님의 용기로 한 아이의 학창시절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길에서 젊은이들이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나서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었지만 같은 나이의 노인이 당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젊은이들이 물러났고 그 노인분은 깊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용기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용기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돌림 당하는 동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혼자 있는 노인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런 작은 용기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거나 약자를 보호하다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수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 힘든 상황의 친구, 소외받는 동료, 그들을 위해 용기를 내보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관심, 작은 도움, 작은 격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다시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보세요.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같은 비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지겨운 장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단비라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배울 점을 찾습니다. 차이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밝고 맑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으셨던 시절을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꽃을 봐도 시들어가는 모습만 보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사람들의 친절한 말도 거짓말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마음이 회복되면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꽃인데 생명력이 느껴지고 같은 음식인데 맛이 느껴지고 같은 사람들인데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원망, 질투, 분노, 불안 같은 감정들이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들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기르세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도 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난하는 마음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세요. 마음을 맑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거나 바다를 보거나 공원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자연의 순수함이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깨워줍니다. 명상이나 기도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속의 잡생각들이 정리되고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선한 면이 보이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보이고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맑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맑은 마음을 느껴보세요.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진정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지거나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의미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언제든 기회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나중에로 미룹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추억, 감사할 일들, 용서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에 온 마음을 다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 순간을 더 진실하게 살게 해줍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정한 관계를, 의미 없는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후회할 말보다는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기억하면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건강하게 걷는 것. 죽음을 기억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미워할 시간이 아깝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을 분노와 원한으로 채우기보다는 사랑과 화해로 채우고 싶어집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도전하게 됩니다. 나중에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런 것들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실행하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후회는 없을까? 하지 못한 말은 없을까? 해야 할 일을 미루지는 않았을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치열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선물처럼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진정으로 삽니다. 유한한 삶을 무한히 소중하게 살아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삶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진정한 부자는 적게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바닥이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게 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큰 욕심이 없으니 작은 것에도 만족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굳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갖지 않아도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으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붕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고 음식이 있어서 배고프지 않고 건강해서 걸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느라 항상 불안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은 부자지만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의식주와 안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적게 원한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그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되 현재에도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욕망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더 감사해 보세요. 진정한 부자는 적게 원하는 자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만족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화살은 활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한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기 전에는 신중하게 조준합니다. 바람의 방향도 살피고 목표물까지의 거리도 재고 자세도 바로잡습니다. 왜냐하면 화살을 한 번 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입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고 한 번 한 행동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할 수는 있지만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한 행동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가 어릴 때 화가 나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을 평생 후회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자녀는 아버지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와 사소한 다툼 중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의 화풀이였지만 그 말로 인해 수십 년 친구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사과해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흥분했을 때는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베푼 친절, 한 번 건넨 격려의 말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쏘기 전에 궁수처럼 신중하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후회할 화살을 쏘지 마시고 감사받을 화살을 쏘세요. 화살은 활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세요. 잠시 호흡을 정리하며 신중한 마음을 기르세요. 가장 깊은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이고 얕은 곳에서는 진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진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을 파려면 깊이 파야 합니다. 겉흙만 긁어서는 탁한 물만 나옵니다. 깊이 파야 맑고 깨끗한 샘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그래야 진짜 좋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서로의 깊은 내면을 알아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어야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계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겉모습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상처도, 약점도, 꿈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겉모습에 끌렸지만 지금은 서로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서는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이 파고들어야, 어려운 부분도 인내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큰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둡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자아만 알고 있으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안의 깊은 욕망, 숨겨진 두려움, 잠재된 가능성들을 탐구해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깊이 파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견뎌내야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고 얕은 것들을 선호합니다.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하고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깊이 파세요. 관계든 공부든 일이든 자기 개발이든 표면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곳을 탐구해 보세요. 처음에는 탁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파다 보면 맑고 깨끗한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이 나옵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깊은 마음을 느껴보세요. 선한 행동은 향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그 향기를 가장 먼저 맡게 되듯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선함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향수를 뿌리면 다른 사람들도 좋은 향기를 맡지만 정작 그 향수를 몸에 뿌린 사람이 하루 종일 그 향기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동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행동을 한 사람 자신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도움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도움을 준 사람이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받은 사람도 감사하지만 베푼 사람이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 용서받은 사람도 자유로워지지만 용서한 사람이 더 큰 평화를 얻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도 힘든데 왜 그렇게 남을 도우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을 도우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더 고마워. 도울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주신 하늘께 감사하고 내가 도움으로써 더 행복해지니까. 또 어떤 분은 매주 요양원에 봉사를 다니셨습니다. 노인분들의 인생 경험을 들으며 지혜를 얻고 그분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기쁨을 얻고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동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독과 같지만 남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은 약과 같습니다.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선한 행동은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한 행동은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공허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가치 있어집니다.
작은 선한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힘든 사람에게 격려의 말 건네기,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선한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을 할 때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삶의 기쁨, 관계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선한 행동이 주는 향기입니다. 선한 행동은 향수와 같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좋은 향기를 맡게 됩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선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승리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부처님은 평화로운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일시적입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은 질 수 있고 한 분야에서 이겨도 다른 분야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승리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항상 비교와 경쟁을 동반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다릅니다. 평화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기고 지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승리할 때는 기뻤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질 때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승리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무리한 경쟁보다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매출은 예전보다 적을 수 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했고 그 편안함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승리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건강을 해치면서 얻은 승리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승리는 했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패배에도 평온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서 배울 점을 찾고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승리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승리에 감사하되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고 애쓰세요.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승리하든 패배하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승리보다 귀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해보세요. 잠시 호흡을 정리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느껴보세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항상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진실은 당장은 아플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포장된 삶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를 덮어두면 그 문제는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학벌을 속이고 취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평생 불안해했습니다. 언젠가 들통날까봐 두려웠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수를 하고 사과했는데
그때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참기만 했습니다. 서로 상처 주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진실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불만은 결국 더 큰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진실한 대화를 시작한 후에야 진정한 화해와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괜찮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하면 돼라고 하면서 진짜 문제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기만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도 있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기반한 관계만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물론 진실을 말할 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상처 주려고 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아프지만 진실과 함께 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한지 알게 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보세요.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하세요.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항상 자유롭게 합니다. 진실한 삶이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진실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길을 돌아가도 결국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시냇물부터 큰 강까지 모든 물줄기는 제각각 다른 길을 흘러갑니다. 어떤 강은 험한 산을 뚫고 흐르고 어떤 강은 평야를 굽이굽이 돌아서 흐릅니다. 어떤 강은 빠르게 흐르고 어떤 강은 천천히 흐릅니다. 하지만 모든 강의 목적지는 같습니다.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 추구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행복, 평화, 사랑,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 평화를 찾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 평화를 찾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살까라고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봉사활동에만 헌신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너무 이상주의적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다른 종교든 결국 추구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사랑, 자비, 평화, 진리. 표현 방식과 방법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내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길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동기에서 나온 다양한 길들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길에 확신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이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내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길도 존중하세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는 길입니다. 모든 강이 바다에 도달하듯이 모든 선한 노력은 결국 좋은 결과에 도달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도
반드시 행복이라는 바다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흘러가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진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는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외모, 재산, 지위, 학벌,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풍요로운 마음을 보고 소외되어 보이는 사람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사람의 내면의 공허함도, 화려해 보이는 사람의 깊은 외로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에서 구걸하는 할아버지를 매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항상 까칠하고 불친절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 사람을 피했는데 어느 날 그 동료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의 까칠함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상황의 진실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일에서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에 숨겨진 위험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상황은 무조건 나빠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감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사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보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고 문제보다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겸손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키우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열릴수록 세상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진실을 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는 눈을 기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맑은 마음의 눈을 느껴보세요. 가장 작은 씨앗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자란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조건이 불리해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도 없고 책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 하나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일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결국 훌륭한 의사가 되어 고향에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작은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미소 하나, 작은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작은 희망의 말씀이 거대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잠만 자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학생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고
작은 칭찬을 해주고 작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씨앗이 되어 그 학생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꿈도 소중합니다. 이런 작은 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꿈이라도 간절히 품고 노력하면 그것이 큰 꿈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일로는 세상이 안 바뀌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환경보호도, 사회 개선도 모두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도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에 관심과 노력이라는 물과 햇빛을 주면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계속 노력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라나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격려해주세요. 가장 작은 씨앗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자랍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세요.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 밤 함께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는 것, 온 세상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 고통도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맑은 마음으로 보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더 소중해지고 적게 원하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화살은 한 번 쏘면 돌아오지 않으니 신중해야 하고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이 나오듯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선한 행동은 향수처럼 먼저 자신에게 좋은 향기를 주고 마음의 평화는 어떤 승리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르듯 모든 노력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진실을 볼 수 있고 가장 작은 씨앗에서도 가장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지혜가 당신의 일상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도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이 지혜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거움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시고 깊고 평안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